시편 62편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이게 막 설교를 준비하느라고 여기저기 왔다 갔다 뒤적뒤적 이 책도 만지고 여기저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유능승강이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유능승강이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어요? 이거는 잠잠한 자가 말 잘하는 자를 이긴다는 법칙이라는 뜻이래요. 그러니까 말을 잘 안 하고 있는 침묵하는 사람이 말을 잘하는 사람을 이긴다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구나. 그러면서 이제 제가 어렸을 때 제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말을 되게 잘했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말을 잘했다는 것도 있겠지만 고집이 셌어요. 제가 뭔가 한번 옳다라고 생각을 하면 타협점이 없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우 지겨워 그냥 져줘야지 그랬던 것 같아. 뒤돌아보니까 그 당시는 하여튼 어려서부터 토론을 잘했어요. 수업 시간에도 선생님 그거 아닌데요 막 이렇게 딴지 거는 거 있잖아요. 그거 아닌데 이건데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내가 옳다고 나의 의견을 많이 어필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생각을 해보면. 그래서 처음 교회에 가서 제가 재간정을 한번 하면 제가 제가 꿈이었어요. 과학자가 꿈에서 수학하고 과학을 엄청 좋아해서 시골에서 중학교 다닐 때 하여튼 과학 선생님이 그 당시 문제지 막 왜 오잖아요 학교로. 그럼 저를 불러갖고 그걸 다 줬어요. 그럼 저는 그 밤새 그걸 풀고 막 그 푸는 재미에 막 신이 나서 그렇게 과학을 꿈꾸면서 신이 없다고 믿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고등학교 때 이제 대전으로 공부하러 왔는데 너무 심심하고 너무 외롭고 그러니까 이제 친구가 한번 교회를 가자. 그래서 사실 교회가 뭐 그냥 교회인가 보다 하고 두 번째 갔던 교회인데 교회를 갔더니 그날따라 고등부 선생님이 창조,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첫 마디를 딱 듣는 순간 성경 공부 시작하면서 제가 손을 딱 들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니요? 세상은 진화되었습니다. 과학 시간에 배운 걸로. 전도사님,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학교에서 지금 거짓말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이러면서 고등학교 2학년, 그때가 여름도 아니고 봄, 겨울에서 봄, 하여튼 2학년 막 되자마자였던 것 같아요. 근데 막 전도사님하고 1시간을 넘게 막 말싸움을 했어요. 애들은 지겨워 죽으려고 옆에서 막 온몸을 틀고 전도사님하고 저는 교회 첫날 교회 가자마자 말싸움을 해가지고 결국은 거기서 전도사님이 저를 못 이기고 저도 전도사님 못 이기면서 나오면서 이런 사기 집단을 봤나, 이거 뭐야 애들 모아놓고 이 거짓을 가르쳐? 이러고 교회를 안 갔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뭐 처음 보는 사람이든 뭐 어른이든 뭐 누구든 내가 한번 옳다라고 생각을 하면 타협점을 못 찾는 고집이 아주 센 사람이었는데 학교 다닐 때 합창단을 했어요. 근데 이때는 예수님을 믿었고 이제 성령도 체험했을 때예요. 이제 조금 변했을 때. 근데 이제 회의를 하면서 뭔가 안건이 있어갖고 굉장히 합창단 임원회의를 열심히 막 서로 의견을 주고받는데 막 목소리를 크게 막 하면서 막 다툼이 일어나기 직전 남들이 보면 싸우는 것 같은 큰 목소리로 막 의견을 내면서 토론을 벌이고 있는데 말없이 가만히 평상시 말이 없는 애예요. 문선아라고 걔도 이제 목사 사모가 돼서 걔는 지금 중국에 가 있는데 걔가 가만히 있더니 갑자기 손을 이렇게 올려요. 그러더니 자기 의견을 조곤조곤 근데 막 떠들다가 평상시 말 안 하던 사람이 조용하게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조용하게 그 사람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가 얘기를 하는데 모두가 막 목소리를 크게 하다가 조용히 그 아이를 듣고 그 얘기로 그냥 모든 게 결정이 됐어요. 그리고는 집에 돌아오는데 제가 많은 생각을 하게, 이게 성령의 은혜인 것 같아. 그러니까 많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야, 우리는 지금까지 목소리를 높여서 막 목청껏 의견을 내고 했는데 결국은 조용히 가만히 앉았다가 한마디 던진 애의 의견대로 되네? 이거 뭐지? 라는 생각을 처음 하게 됐어요. 근데 그때 그 사건이 제 머릿속에 굉장히 강인하게 인식이 돼 있거든요. 그때부터 제가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법을 생각했던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전에는 누가 무슨 얘기하는 거 상관없어. 내가 의견을 내면 내 얘기하느라고 바빴는데 그다음부터는 다른 누군가가 의견을 내면 귀를 기울여서 듣고 그 말이 왜 틀렸는지를 이야기를 할지언정 먼저 무턱대고 손들고 내 의견이 옳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좀 바뀌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기도도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 예수님을 믿고 기도했을 때가 기억이 나거든요.
기도는 할 수 있는 게 없고 뭐라고 하는데 옆에 애들은 막 울며 눈물 콧물 쏟으면서 기도하는데 난 할 말이 없어. 그러니까 그냥 목소리 크게 하나님 나 아프거든요. 나 위장병 이거 소화가 안 돼서 위가 너무 아프니까 이거 고쳐주세요 하고 똑같은 말을 수도 없이 하면서 그냥 큰 소리로 기도했던 그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성격이 그렇지만 그때는 하나님의 말을 듣는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기도도 설교 시간도 회의 시간도 우리가 모여서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 거는 사실은 나의 이야기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유능승강이라는 이 말을 떠올리면서 저도 여러분도 올 한 해 다른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고 그 사람과 공감해주는 그래서 모두가 다 행복한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시편 62편은 우리가 너무나 다 잘 알고 계시는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게 왕위를 찬탈당하고 쫓겨서 허둥지둥 쫓겨 나가서 도망자 신세가 되어서 쓴 시편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딴 때는 그런 생각을 못했는데 이 말씀을 보면서 아버지 다윗에 대한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었어요. 왕으로서 다윗도 있지만 아버지 된 다윗이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을 꾸짖지 못했잖아요. 거기 보면은 아들들에게 잘못을 했어도 훈계를 하지 못했던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아깝고 누가 뭘 잘못했어도 잘못했다는 말을 하지 못할 정도로 아꼈던 이 아들들, 그 중에서도 이 압살롬은 너무나 잘생겼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흠모했다고 그러는데 이 압살롬이 아버지를 반역해서 왕권을 뺏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윗이 허둥지둥 쫓겨서 도망가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어떨 것 같아요? 믿었던 자식한테 배신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왕의 자리를 빼앗기고 나중에 보면은 막 왕궁 위에서 그 아버지의 그 첩들과 함께 간음하는 그런 장면들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굉장히 무시하고 그 아버지를 짓밟는 압살롬의 그런 잔혹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그랬던 다윗이지만 왕으로서의 다윗이라기보다는 아버지로서 그 아들을 사랑하는 다윗의 마음이 변치 않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압에게 나중에 압살롬은 절대 죽이지 말아줘 라고 얘기를 하고, 또 전쟁에서 이겼잖아요. 이겨갖고 승리를 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즐거워할 때 다윗은 압살롬의 죽음의 소식에 굉장히 승리보다도 더 슬퍼했던 모습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아직 승리를 안 하고 도망자였던 다윗이 쓴 이 시편 62편에 보면은 1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다윗은 너무나 배신감과 그 죽음의 공포와 그동안 정말 사무엘로부터 왕이 될 것이라는 그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도 오랫동안 왕이 되지 못하고 사울로부터 엄청 괴로운 광야 생활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쫓기고 죽음의 골짜기를 넘나드는 생활을 하다가 이제 좀 왕이 돼서 좀 편안해지고 이제 조금 괜찮아질까 했는데 믿었던 아들이 그 왕권을 뺏으면서 반역을 하는 이 상황에서 다윗은 과연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저는 요한이가 4학년 때 사춘기가 시작이 됐어요. 근데 늘 언제나 이놈 자식 하고 아들들만 둘 키우다 보니까 등짝도 때리고 손으로 이렇게 매매를 좀 하는 편이었는데, 어느 날 너 이 녀석 뭘 잘못해서 손을 딱 들었더니 이 아이가 제 팔목을 딱 잡아요. 그래가지고 이 녀석이 또 이쪽 팔로도 잡았는데 안 움직여요, 이 팔이. 그래갖고 너무 놀래가지고 어머 이 녀석이 그랬는데, 이 팔을 놓으라고 그러는데 팔을 놓으면 제가 때릴 거니까 얘가 안 놓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시험 들어가지고 집을 나왔잖아요. 가출을 했어요. 비가 주룩주룩 오는 날 너무 서럽고 이 아들에 대한 이 분노 화가 난, 그래서 교회 와서 엄청 울면서 기도하고 갔던 때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엄마가 이 녀석하고 아들을 이렇게 하다가 아들이 엄마 손목 한번 잡은 거 가지고도 이렇게 분노가 올라오고 너무 배신감이 나고 화가 나는데, 믿었던 아들이 아버지를 그 왕의 자리에서 뺏는 것뿐만이 아니라 죽이라고, 암살자를 언제 보낼 것이냐, 어떻게 보낼 것이냐 토론하잖아요. 그랬을 때 이 다윗에게 드는 이 마음은 어땠을까? 근데 이 상황에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겠다. 내가 지금 이 아들이 배신을 하고 왕권을 빼앗기고 내가 지금 당장 죽을 수 있는 상황이지만 나는 억울함을 하나님께 얘기하는 게 아니고 누구에게 누군가 지금 첩자를 보내든 뭐 여기 누구를 보내가지고 압살롬을 혹은 그 왕권을 다시 찬탈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하겠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위대함이 이게 아닌가 싶습니다.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다윗은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자기를 이 죽음의 골짜기, 이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가고 아들이 나를 배신하고 이렇게 힘든 상황일지라도 이 속에서 내 힘으로 내가 나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그 무수히 많았던 그 10명의 장수들, 3명의 위대한 장수들, 다윗 옆에서 엄청나게 힘을 주었던 그 장수들이, 요압이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이 상황에서도 나를 구원하실 분은 오로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전 여기서 참 울컥했어요. 아까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참 동안 이 마음에서 이 말씀이 마음속에 저를 이렇게 막 흔들어서 참 잠깐이지만 기도하면서 울면서 기도를 했는데, 우리는 살면서 참 어려운 일을 많이 겪잖아요. 저가 이제 나이가 아직 한갑도 아직 안 됐는데 50대 중반의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뒤돌아보면 참 많은 일들을 겪었더라고요. 그런 속에서 다윗처럼 문제를 만날 때마다 오히려 침묵하고 조용히 하나님만 바라봤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그런 회개도 들고, 그리고 이제는 이 나이가 되니, 여러분 죄송합니다. 나이 자꾸 얘기를 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근데 이제는 그렇게 분내지지 않고 화내지지 않고 뭔가 누군가와 토론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바라봐지는 저 자신이 너무 기특한 거예요. 여러분 눈에는 어떨지 몰라도 제 스스로는 제가 좀 기특하더라고요. 예전에 내가 이랬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많이 자랐구나. 하나님 안에서 내 안에 평강과 고유가 쌓였구나라는 은혜가 아까 몰려와서 저 스스로 은혜 받고 잠깐 울컥했던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다윗의 신뢰, 이것을 우리가 배우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오직이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이럴까 저럴까 이러지도 않고 저러지도 않고 중간에서 막 뭔가를 고민할 때가 제일 힘든 것 같아요. 그죠? 하든지 말든지 가든지 멈추든지 뭔가를 결정할 때 답이 내려진 상황이면 참 편안한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우리가 가장 힘든 상황인데, 다윗은 오직이라는 표현을 계속 써요. 오직이라는 거는 타협점이 없어요. 그냥 한 가지, 오직 나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 오직 나를 구원할 일은 오직 하나님. 저는 이 오직이란 단어를 여러분이 묵상하시면서 기도하시다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오직 구원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통해서 나에게 행복이 올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 때문에 저는 기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나의 인생에 그 무수히 많은 일들이 일어날지라도 오직 하나님 때문에 저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라는 그 오직이란 단어를 넣어서 여러분이 기도를 하시든 말씀을 묵상하시든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또 주시는 은혜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리저리 도망자로 도망하며 때론 적진에 들어가 목숨을 구걸해서 미친 척도 하고 막 다윗이 그렇게 힘든 시간들을 보냈잖아요. 이런 다윗에게 2절을 보면 2절 말씀 좀 띄워주실래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이 찬양도 있잖아요.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의 구원이시다. 이런 찬양이 있듯이 이 앞부분에 포인트를 두지만 저는 여러분과 아까 아버지에 대해서 묵상을 했다고 했잖아요.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라는 말씀을 보고 싶어요. 이 말은 뭐냐면 지금 다윗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는 거죠. 너무너무 두렵고 너무너무 겁이 나고 이 아들이기 때문에 이 아들과의 맞서서 싸울 수 없는 이 다윗이 용맹했던 그 장수이고 그 세상에 그 누구도 어린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서 이길 정도로 용맹했던 다윗인데 아들과는 싸울 수가 없었잖아요. 그의 마음이 얼마나 많은 생각으로 분주했을까. 그때 그의 마음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라는 소리죠. 그 흔들리고 있는 속에서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의 나의 구원이시면서 나의 요새시고 반석이시고 구원이시기 때문에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않겠다. 또 여기서 또 하나 생각해야죠. 크게 흔들리지 않겠다라는 건 뭐예요? 흔들리기는 흔들리는데 크게 흔들리지 않겠다라는 소리죠. 그러니까 다윗의 이런 표현을 보면은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살다 보면 우리도 흔들릴 때가 있잖아요. 겉으로 표현하진 않아도 앞에 나와서 말씀을 전하고 목사로서 기도도 하고 누군가 위로도 해주고 기도도 해주고 말씀의 권면도 해주지만 사실은 내 안에 나만이 알고 있는 흔들림이 있을 수 있거든요. 우리 권사님들도 전도사님도 여기 앉아 계신 집사님도 우리 모두는 다 남들이 모르는 나만의 흔들림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다윗을 통하여서 우리는 위로받았으면 좋겠어요. 다윗도 흔들렸더라. 크게 흔들리진 않았지만 흔들렸더라. 그런데 그 속에서 흔들렸음에도 불구하고 크게 흔들리지 않았던 그 주된 원인이 뭐였어요? 이유가 뭐였어요? 하나님만이 오직 구원이시면서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가 되신다라는 그것을 정확히 믿고 신뢰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심을 다시 한번 묵상하시고 위로받으시고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이 혹시 여러분 안에 주변에 상황이 힘든 문제가 있더라 하더라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위로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다윗은 이런 광야 생활을 경험해서 이런 답을 얻었잖아요. 그죠? 막 그 광야에서 그 사울로부터 막 쫓겨다니면서 이리저리 도망다니면서 그 속에서 구원자가 하나님이 되심을 그가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이렇게 절대 신뢰할 수 있는 다윗이 되었는데 그럼 우리는 이런 신뢰를 얻기 위해서 광야 생활을 해야 되나?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어떻게 해야 돼요? 저는 요즘 우리 목사님도 요즘 왜라는 질문을 자꾸 하세요. 그래서 막 과학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이건 왜 그랬지? 하고 그거에 대한 저에게 막 설명을 해주고 요즘 뒤늦게 왜라는 퀘스천 마크를 자꾸 질문을 하시는데 왜라는 질문은 우리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유, 왜 그랬을까? 다윗이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래서 나도 구원 고백을 해야죠.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라고 하면 여기서 끝나면은 똑같아요. 그냥 평범해요. 평범한 일상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그렇다면 나는 구원 받았는가? 거기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내가 구원 받았는지를 나 스스로 돌아보고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 속에서 혹시라도 뭔가 잘못된 것, 부족한 것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정비해야죠. 그래서 말씀을 묵상할 때 말씀을 그냥 묵상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나 스스로 나에게 질문을 하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얻어서 행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 말씀이 나에게 능력이 될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그래 좋은 하나님이야가 아니라 좋으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좋으신 하나님이었지? 라고 묵상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좋으신 하나님으로 나에게 다가왔을 때가 기억나잖아요. 그럼 그때를 기억하시면서 맞아 그때 내가 이래 했는데 하나님이 참 이렇게 나에게 응답해 주셨어. 나를 위로해 주셨어. 이렇게 문제를 해결해 주셨지 라는 나의 인생의 고백을 또 돌아보게 되고 그로 인해서 또 다른 무엇인가를 이길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예요. 그때는 싸워서 이겨서 씨름을 해서 답을 얻었지만 이제는 조금만 문제가 생겨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자문하고 돌아볼 때 하나님이 그동안 나에게 베풀으셨던 수많은 은혜들이 나에게 찾아와서 그것들로 인해서 순간순간 어려운 문제들을 넘어가고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말씀의 지혜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 작년에 우리가 성경 삼독 막 읽자 그리고 이제 올해도 목사님이 성경을 읽어라 해서 뒤에 지금 성경 읽기표를 갖다 놓고 성경을 읽고 계신 분들도 읽고 읽을 계획을 갖고 계신 분들도 있을 텐데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나에게 질문을 던진 후에 확답을 얻으신다면은 실행하시는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목숨을 바친다라는 것이 죽는다는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인가를 살아갈 때 무슨 문제가 생겼든 어떤 결정을 해야 할 때 하나님 편에 서서 나를 죽이고 내 환경에 다른 문제들보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죽이는 거 아닐까요? 진짜 내 목숨을 죽이는 게 아니라 내 뜻, 내 생각, 내 환경의 여러 가지들보다 하나님을 먼저 선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낭비를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이 코로나 3년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조금은 좀 그럴 수 있는데 예수님의 그런 재림 그때를 이렇게 기다리는 그것들을 조금 더 현실로 더 다가오는, 그래서 하루하루를 매 순간순간 하나님이 지금 당장 나를 부르신다면 내가 예수님 앞에 섰을 때 나는 부끄럽지 말아야겠다. 그러니까 내일 에이 주님 지금 안 오시지 이게 아니라 지금 주님이 나를 부르셔서 내가 예수님 앞에 서게 된다면 나는 최소한으로 부끄러워야겠다. 부끄럽지 않을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최소한으로 부끄러워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하루하루 저 스스로를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감동을 붙잡으려고 무지 애를 써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문득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작은 감동이 있으면 바로 실행을 합니다. 예전에는 나중에 하지, 그러다 보면 잃어버리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안 되려고 엄청 마음에 그 생각을 제가 다잡게 돼요. 잠언 말씀을 잠언 말씀 띄웠죠. 네, 잠언 4장 23절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제가 이 말씀을 엄청 좋아해요. 그래서 설교 때마다 이 말씀을 많이 쓰는데, 지킬 만한 것보다 무릇 지켜야 될 것이 나의 마음이라고 말씀하세요. 내 마음을, 내 생각을 지킬 때 생명이, 우리가 영혼을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거거든요. 마음을 지켜야 돼요. 입술을 지켜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무엇인가의 감동이 생기면 그것을, 그러니까 하지 말아라는 것을 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무엇인가를 하라라는 감동을 주셨을 땐 바로 하시는 것이 축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선이나 악이 우리의 생애에 나타나는 것은 마음에 가득한 것이 드러나는 거래요. 내 삶에, 내 생애에 무엇인가 내 삶의 행실의 열매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내 마음의 선악이 나타나는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아멘. 어린아이들은 다독여지지 않고 아직까지 정비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누구에게 들은 것을 입으로 잘 내기도 하고, 뭐가 뭔지 똥인지 오줌인지 뭐 된장인지 뭔지 뭐 구분도 안 가면서 함부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는, 믿음의 연수가 된 우리들은 입에서 악을 내는 것이 아니라 선을 낼 수 있는 싸움을 우리는 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이제는 그럴 수도 있지 이런 거 통하지 않아요. 예수님 앞에 섰을 때는 제가요 이래서 그랬는데, 핑계도 이번에 손흥민 선수가 한 얘기가 있잖아요. 나라를 위해서 싸우는데 핑계가 필요 없다. 전 완전 감동. 야, 쟤는 무슨 독립투사도 아니고 나 축구를 하는데 독립투사처럼 나라를 위해서 싸우는데 이유와 핑계는 아무것도 없다. 피곤한 거, 아픈 거 다 필요 없다. 최선을 다하는 게 그게 당연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거기서 딱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맞아,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이래서 못했어요, 저래서 못했어요, 이래서 저래서 핑계가 주님 앞에 통할까?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입은 마음의 출구로 말의 인격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입은 마음의 하수구가 되어서 말이 우리들의 배설물이 될 수가 있어요. 말에서 어떤 것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인격이 될 수도 있지만 배설물처럼 지저분한 것이 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보네포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종교는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종교는 노동입니다. 그래서 연습해야 한다는 거예요. 종교는 노동이라는 거예요. 감정으로 나 오늘 은혜 받았어, 교회 나오니까 좋아, 이게 아니라 종교는 노동이라는 거예요. 훈련해야 되고 연습해야 된다는, 기분이 아니고 말씀을 수행해 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들 교회란 이름으로 모여서 함께 공동체 생활을, 영화자매님 집사님 미안해요. 그래도 공동체로 만난 거야. 여기서 예배드려도. 그쵸? 아멘. 네, 우리들 교회란 이름으로 우리가 함께 공동체로 생활을 하면서 많은 일들을 우리가 겪으면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이때 보네포 목사님 말씀처럼 내 기분이
마음이, 환경이 아니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감동이 있다면 그 감동에 순종하셨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함께 경험하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제가 보니까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역사는 어마어마한 큰 것에 나타나지 않아요. 물론 아주 예전에 기독교가 이 나라에 처음 들어왔을 때는 죽은 자가 살아나고 막 자갈밭을 무슨 석회산 막 이런 것 돌산을 갑자기 축복해가지고 큰 부자로 만들어 주시고 뭐 육체적인 질병을 고쳐 주시고 어마어마한 기적, 눈에 보이는 엄청난 일들이 많이 일어났지만 지금 시대는 그렇게 엄청난 큰 일보다는 묵묵히 잔잔한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고 계신 것들을 우리가 봅니다. 이 교회에서 혹은 내 가정 안에서 내가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내는 그 모습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내 아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을 더 열심히 낼 수 있다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전에 누가 그랬어요. 저희 개척하자마자 얼마 안 돼가지고 교회가 개척교회라 모델이 없어요. 누구를 보고 예수님을 믿어야 될지 참 그게 좀 답답하네요.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때 제가 어렸기 때문에 참 대답을 못 해드렸어요. 그러게요라고 했지만 속으로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믿어야 되는데 누구를 보고 믿고 믿는다는 거지라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나도 하는 거고 예수님이 이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 해야 되는 거지. 우리들 교회 유신수 권사님이 믿음 생활을 이렇게 하시더라. 그러니까 나도 유신수 권사님처럼. 유신수 권사님 100% 완전하지 않으시잖아요. 우리 유주영 목사님이 참 목사님으로서 너무 존경스러워. 나 우리 목사님처럼. 우리 유 목사님이 100% 완전하지 않잖아요. 사람을 보면 결점이 꼭 보이게 돼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우리는 허물투성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로 덮어주셔서 우리를 의롭다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하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 완전하신 분, 그분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 우린 넘어지지 않아요. 예수님이 당한 고난을, 예수님이 당한 억울한 일, 예수님이 당한 그 무수한 많은 일들을 우리가 묵상하면요, 억울할 것도 없어요. 힘들 것도 없어요. 아플 것도 없어요. 감사할 것뿐입니다. 주님이 나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다 이겨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렇게 편안하게 지금 이렇게 사는 것이죠 라고 힘든 상황이지만 그런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윗이 시편 62편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나의 영혼아,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우리의 삶이, 우리의 환경이 우리가 누군가 때문에 혹은 어떤 문제 때문에 우리가 요동치는 그런 환경이, 나를 흔드는 그런 환경이 생길지라도 하나님만 잠잠히 바라보심으로 인하여서 구원을 받는, 또한 우리의 문제가 해결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